충만 월십 이름 괜찮습니까? 네, 우리 교회 찬양팀이 한글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충만합니다. 충만 월십에 또 열정적이고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충만 월십 찬양팀이 우리 1, 2월에는 금요 성령 기도를 못했잖아요. 오늘 이제 올해 임명받은 또 충만 월십 우리 찬양팀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올해 들어 첫 번째 금요 성령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금요 성령 기도의 인사로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날씨에 딱 맞는 인사입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기도의 불을 받읍시다. 기도의 불을 받읍시다. 봄이 오는가 싶었더만은 꽃샘 추위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도의 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묵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신앙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의 생활에 대한 이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다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신앙이 무엇입니까? 뭐가 신앙이죠? 이 신앙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신앙이란 초자연적 절대자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다라고 합니다. 초자연적 절대자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 이 정의를 보면 신앙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절대자 하나님, 또 하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성도의 무엇을 보고 그 성도 참 신앙 좋다라고 말합니까?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가지는 생각은 이 절대자 하나님보다 그 성도 개개인이 가지는 열심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를 보면 집사님 신앙이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기도회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양육훈련 받고 부지런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 집사님 신앙 정말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라는 것, 신앙이 좋은 성도와 이 열심히 있는 성도는 이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앙적 열심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간혹 하곤 하지요. 휴, 이제 끝났네. 이제 한 일 끝났네. 그러니까 이 봉사를 일로 생각하는 것이고 봉사할 때의 그 과정보다는 봉사 끝났다 만족하는 것이죠. 집안일도 많고 직장일도 많은데 교회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이죠. 그러나 봉사를 일로 시작할 때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은 영적 충만이 아니라 영적 공허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봉사를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채워지는 충만이 아니라 빠져나가는 공허일까요? 신앙의 정의를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내가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더라도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은 이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금요 성령 기도회에 온 이유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 연수가 매년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도 점점 더 깊어져야 합니다. 새가족일 때보다는 집사가 되면 더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더 깊어져야 하죠. 집사 때보다 중직자가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원통한 것이 있어 보입니다. 그들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당한데 왜 부당한 대우를 받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자신의 송사, 원통함을 쏟아내어 보지만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백성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회의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이 포로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이렇게 외면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데 왜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은 풀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데 왜 저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의 무거운 짐을 겨우 들고 나갑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처럼 침묵하십니다. 나의 처지는 이렇게도 원통하고 부당한데 하나님은 내 처지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원통하다, 부당하다, 고독백하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나는 이러한 분이라고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처지가 외면당했다고 원통해하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 유한한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유한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경을 읽다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영원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로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인류 역사 전체에 일어나는 모든 일,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인류 역사의 끝까지 일어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인류 역사의 끝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인류 역사의 시작은 있었지요. 그 시작과 끝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시죠. 사도 요한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 시공을 초월하신 영원한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성은 서머나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의 공격을 받았고 이 정치적으로는 로마 네로 황제의 숭배의 강요 속에서 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폴리갑을 비롯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심한 빈곤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서머나 성도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처음이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황제 네로에게 절하지 않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종이 찢기듯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시작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는데 그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고난은 출구가 없는 동굴이 아니라 고난은 출구가 있는 터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고난은 마치 출구가 없는 동굴 같아 보입니다.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맞습니다. 지금은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고난은 반드시 끝, 출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터널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긴 터널이 어디냐면 스위스에 있습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통과하는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이라고 합니다. 터널 길이가 무려 57.9km. 여러분, 터널 길이가 57km예요.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은 동굴이 아닙니다. 왜 동굴이 아니죠? 출구가 있으니까요. 57km 터널을 운전하는 이 운전자는 어떤 믿음이냐면 끝이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출구가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난의 끝이 있다고 믿습니까? 고난에는 반드시 끝, 출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작과 고난의 끝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고난의 한복판에 나 혼자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고난의 한복판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난의 골짜기, 터널을 내가 걷는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처지에 결코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거나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러분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것을 내가 봤습니까? 우리 못 봤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단어 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나를 만드셨다면 천지 만물과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누구의 소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천지 만물과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이유도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피곤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만물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곤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을 돌보는 일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는 참 대조를 이루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데 우리는 피곤합니다. 피곤하시죠? 피곤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는 것 자체가 피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남는 것은 피로뿐이라고 합니다. 이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이렇게 일생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일을 멈추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내 가정도 내 자신도 돌보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삽니다. 바쁘게 살아가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데 손에 쥐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데 제대로 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다 헤아릴 수 없는데 우리의 지혜는 그야말로 일천합니다. 한국은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면 살지만 경쟁에서 지면 도태됩니다. 그래서 경쟁 사회에서 이기는 길만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한계,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 주시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바쁘게 사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를 기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롭지 못한 자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나의 육체의 한계, 나의 지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다, 하나님을 믿다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지난 2월 24일 예수전도단 선교사 11명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선교사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이 트럭이 선교사들이 탑승한 버스 2대 중 한 대를 한 대와 충돌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여행 중에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선교 중에 일어났으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하여 예수전도단 공동 설립자인 달린 커닝햄, 이 달린 커닝햄은 로넨 커닝햄의 배우자입니다. 이 달린 커닝햄이 했던 말이 저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 달린 커닝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이들 중 많은 이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지냈고 내가 사랑하던 이들에게 더욱 충격이 크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그분의 진실한 성품에 의지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서로를 붙들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위대하신 분이심을
증명하자. 11명의 선교사가 사고를 당했어요. 한 명의 선교사가 선교지에 선교를 해도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데 11명의 선교사가 사고를 당해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고 가운데 달린 커닝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진실한 성품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탄자니아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그 트럭이 브레이크 고장나서 오는 트럭을 하나님이 막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다고 봐요. 탄자니아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소망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 힘을 얻다는 새롭게 하다, 고치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의 영혼은 황폐되었습니다. 죄악의 가시가, 죄악의 엉겅퀴가 다윗의 영혼을 뒤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며 하나님을 다시 소망합니다. 다윗은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붙듭니다. 다윗은 다시 나의 영혼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고치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물이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동물입니까? 독수리죠. 독수리.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고 했을까요? 다른 새도 아니고 왜 독수리일까요? 여러분, 독수리 안에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날 때 네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늘을 난다고 합니다. 비행, 날개짓, 하강, 비상입니다. 여러분, 비행은 어떤 거냐 하면 모든 새가 다 비행합니다. 왜냐하면 날개를 펴서 고정시킨 채 마치 비행기가 나는 것처럼 날아가는 것을 비행이라고 합니다. 날개짓은 가까운 이 거리를 날아갈 때 사용합니다. 하강은 말 그대로 높은 창공에서 지상으로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이 하강입니다. 그럼 비상은 반대죠. 비상은 반대요. 비상은 낮은 곳에서 높은 창공을 향해 솟아오르는 것이 비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비행, 날개짓, 하강, 비상 중에 뭘까요? 올라감 같을 것이다. 뭘까요? 비상이죠. 비상. 근데 참 특별한 게 있어요. 독수리가 비상할 수 있는 이유는 날개가 아니랍니다. 독수리가 비상할 수 있는 이유는 기류에 있습니다. 상승 기류에 있습니다. 태양이 땅을 비치면 공기가 따뜻해집니다. 그럼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독수리는 비상하기 위해서 이 상승 기류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날개만 펼치면 이 기류를 통해서 비상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비상하기 위해서 절대 날개짓을 하지 않습니다. 날개짓을 해서 억지로 비상하지 않습니다. 상승 기류 안에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상승 기류 안에 자신을 맡기면 저절로 하늘로 비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비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을 때 은혜의 창공으로 비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비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길 때,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때 은혜의 창공으로 비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 한복판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지금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 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믿음의 날개로 은혜의 창공까지 비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새 임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